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자녀 교육이고 또 하나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향한 바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바람이 있지만은 부모의 바람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녀 교육이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또 하나는 살고 죽는 문제, 생명에 관한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것 또한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골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두 가지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내 계획과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계획들을 합니다. 목회 계획, 사업 계획, 또 인생의 계획들을 하지만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10월 달에도
또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셉의 광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에 관해서 말하거나 설교할 때에 대부분 꿈과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요셉이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다. 요셉의 성공 신화에 대해서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요셉의 성공 스토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요셉이란 사람의 광야 인생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37장에서 5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7장과 39장에서 41장 4장에 걸쳐서 요셉이 꿈 이야기, 그리고 형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진 이야기, 애굽으로 팔려가고 애굽에서 10년 동안 종살이하다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자의 꿈을 해몽해주고 바로왕 앞에 서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그 과정을 4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창세기 42장에서 50장까지 9장에 걸쳐서는 요셉이 총리가 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요셉이 고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 부분이 아니라 총리가 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인생에 대해서 기록은 창세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은 형통한 자인가 불통한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다, 돌파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에 막힌 것을 뚫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처럼 우리 앞에 큰 장애물이 있어도 요단강을 건너듯이 강을 건너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있지만은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을 찰라흐, 형통이란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체력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한계를 느낄 때도 있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장애물이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장애물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계신 그 집 문 앞까지 텀이 없을 만큼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이 4사람은 침상을 들고 왔거든요. 혼자도 가기 힘든데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4사람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옷자락에 손을 댈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장애물이 있었지만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어서라도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장애물을 뚫고 주님의 옷자리에 손을 댈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찰나의 형통은 우리 인생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그 장애물 때문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뚫고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영육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데 그들을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요셉은 만사불통입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이유 없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애고로 팔려가고 10년 동안 종살이하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되는 일이 없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얽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요셉이 옥에 갇힌 그 상황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요셉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간수장으로부터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22절 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요셉을 보면은 참 성실하고 정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에 있을 때도 보디발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위임할 만큼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이 보니까 얼마나 요셉이 정직한지 모든 일을 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죄수들을 관리하는 것도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다 처리하도록 맡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함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감옥에서도 반장을 하는 것입니다. 23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살펴보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요셉이 하는 일이 정확하고 빈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호람대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요셉의 삶은 만사불통입니다. 그렇죠. 또 환경적으로 본다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사방이 막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지요. 자녀들은 함께 살아도 또 결혼을 시키고 분가를 해도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항상 걱정이 되고 또 신경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취업이나 결혼이 늦어지는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는 부모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30대 남성들을 조사했는데 절반이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취업난이나 또 집값 상승,
결혼해서 자녀들 낳았을 때에 교육비 부담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결혼을 포기한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린 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기대가 무너지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0대에서 20대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OECD 국가 중에 10대에서 20대 자살률이 우리 한국이 1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말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청소년들이 꿈을 잃어버린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일이 꼬이고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사방이 막히고 불통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될 것을 믿고 오늘부터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안 돼, 우리 자녀들은 되는 일이 없어, 자녀들에게 너는 왜 취업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니 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의 과정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가정에 가서 함께 있는 자녀나 또 떨어져 있는 자녀들께 전화를 통화할 때도 또 만날 때에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형통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입니다. 루서 우스트만이라는 화가가 있는데 좀 독특한 화가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벽에라든지 어떤 그림을 막 그리면은 낙서를 하면은 부모가 야단을 칩니다. 어떤 종이가 있는데 내가 쓰려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낙서를 하면은 막 화를 내겠지요. 근데 이 우스트만은 이분이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낙서를 하면은 이분은 화가기 때문에 딸이 낙서한 그 낙서 위에다가 물감으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독특한 화가였어요. 우스트만의 그림 몇 작품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작품, 제가 보는 왼편은 딸이 낙서한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낙서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우스트만이 물감으로 이 부엉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도요, 딸이 이렇게 낙서를 해놨는데 우스트만은 거기에다가 여왕으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림도요, 딸이 아무 의미가 없죠. 아이들은 그냥 연필로 이렇게 그려놓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물감으로 이 순록이죠. 순록을 이렇게 그려내는 것입니다. 그 낙서로 인해서 망쳐진 것 같은데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사람들은 요셉의 인생을 망쳐 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요셉이 17살 때부터 그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 형들에 의하여서 또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국으로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 아내로 인하여서 억울함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그림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군가에 의하여서 내 인생이 힘들고 내 인생의 그림이 엉망으로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을 같이 동업을 하다가 돈을 가지고 이렇게 도망감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누군가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망쳐진 나의 인생 그림을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셉도 그러했고 모세도 그러했고 다윗의 인생도 그러한 것입니다. 다윗도 보면은 사울 왕에 의하여서 아들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도망을 가고 그의 인생이 얽혀지고 엉망이 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멋진 작품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과 꿈이 형들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또 보디발 아내에 의하여서 다시 한번 요셉의 꿈이 깨어지고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부서진 삶의 조각을 퍼즐 맞추듯 맞추시고 아름답고 빛나는 스테인드 글라스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찰나의 형통이란 말인 것입니다. 요셉은 14년간 광야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요셉을 성경은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자녀들이 지금 취업이 되지 아니하고 홍기가 좀 늦어진다 할지라도 조급한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주인 되시는 분임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자녀들까지도 주님 손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문제도 주님 손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답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걱정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묵묵히 그 자녀들을 응원하면서 기도해 주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너는 왜 안 되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한 자인 줄 믿습니다. 형통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다. 여기서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사 형통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만사 협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사 협통은 제가 만든 말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사 형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번 주간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걸 믿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기에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구원 받았기에 오늘 또 사부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 막히고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선은 축복이나 성공,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뜻도 완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나를 향한, 우리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의 주제는 요셉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요셉의 꿈이 성취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 37장 이후에 중심 주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자식 한 명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이 저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25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달랑 아들 한 명 이삭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막연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태동시키는가, 요셉이란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창세기 30장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꿈 해몽을 해줌으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게 되지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과 그 모든 소생들 66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의 가족과 함께 70명이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할 때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200만 명이 넘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애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4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 같지만은 요셉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애굽으로 보낸 사람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형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 아내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이 꼬여지는 것 같지만은 보디발 아내에 의하여서 자기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모든 인생이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또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몰랐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그 13년 세월 동안 요셉의 일이 꼬이고 잘 되지 않았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내려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다 뜻이 계셔서 감옥에 가게 하셨고 나를 이렇게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얼마나 낙심합니까? 내 뜻대로 되어질 때 또 내가 잘한 것처럼 교만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뚫고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인도함을 받아 형통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도 이삭에게도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한 번도 직접 나타나시거나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신 적도 없고 요셉이 구덩이에서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기도 응답이 없어도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심지어 감옥에 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나를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었기에 그의 거친 광야 인생을 견뎌낼 수 있었고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에 오늘의 아픔도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이민 간 한 권사님의 간증에 얼마나 감동을 받은지 모릅니다. 그 권사님이 잘 살다 보겠다고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권사님께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은 25살 때에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또 한 아들은 29살 되었을 때에 백혈병으로 죽게 됩니다. 또 한 아들은 35살 때, 그 아들이 35살 때에 괴한의 총에 맞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총기를 소지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하는 세 아들 25살 때에, 29살 때에, 35살 때에 교통사고로 백혈병으로 총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권사님께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어떻게 세 아들을 이렇게 잃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당신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때 권사님이 이런 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그런 일을 겪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새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있는 슬픔과 아픔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영문도 모른 채 구덩이에 던져지고 타국에서 종살이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았습니다. 기도 응답은 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요셉의 억울함을 모르는 것 같은 것처럼 느껴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귀에 들리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환상을 보지 못해도 기도 응답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남성 중창에서 찬양하셨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주제가 임마누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고 여러분이 찬양하셨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찬양에서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찬양을 듣는 데서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코로나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딱 한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을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겠다, 사업을 잘 되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딱 한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금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약해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내 마음이 무너질 때도 함께 하셨고, 고난 중에도 함께 하셨고, 때로는 절망의 구덩이에서 허우적거릴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고, 나는 몰랐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런 사람을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분을 또 만나게 하셨구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광야 인생 14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환상으로 보여주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사랑했던 가족들도 함께 하지 못하고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돌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나 요셉의 삶이나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군가에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일이 꼬이고 그 누군가의 모함으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남몰래 밤을 지새우며 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고 불렀지만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은 절망감이 밀려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지금 또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최후 승리를 확신하며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내는, 그리고 최후 승리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